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37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또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예, 날씨가 이제 많이 가을이 왔다는 걸 느껴지죠. 이 환절기이기 때문에 또 여러 질병에 걸리기 쉬운 때입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 있는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울해서 빵 샀어. MBTI 성격 검사에서 감성적인 성격을 F, 이성적인 성격을 T로 나타냅니다. 한때 상대가 F나 T인지 알아보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나 우울해서 빵 샀어 라고 물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겁니다. 연예인들에게도 실험을 했는데 그게 질문이야? 우울한데 왜 빵 샀어? 등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그중 감동을 준 대답은 커피랑 먹을래, 우유랑 먹을래 였습니다. 단어를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챗GPT에 물어봤더니 마음이 좀 무겁게 느껴지셨군요. 빵을 사신 건 작은 위로를 찾으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빵을 고르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AI가 사람보다 공감을 더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셨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서로에게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요? 빵은 왜 샀냐고 타박하기보다 어떤 맛인지 물어봐주고 어떤 일로 우울했는지 물어봐주는 마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 우리 서로에 대해서 돌아보고 감싸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원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고 바리새인이었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앞장서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잡아들이는 일을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어떻게 변화됐느냐 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뛰었지만 주님을 만난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내가 하는 것 아니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서두를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지금은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라고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의 모습 속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을 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교회들마다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뭔가를 해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 오늘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그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살지 않으면 또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로마 카톨릭이 그랬고 유럽의 기독교가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유럽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같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바울은 오늘 영적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내가 사도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니까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 힘으로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것과 바리새인으로 자라난 것과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죄인들인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고난을 감당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을 더디워서 우리는 사도요, 교사요, 목사요, 성도로서 직분자로서의 직분을 맡게 됐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강조점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오더라도 참고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고난을 받으셨듯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바울은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가르친다.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과거의 나는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거듭난 나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를 일꾼 되게 하셨다. 이 말을 이 교훈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경험했던 이 일들을 가지고 너를 교훈하는데 또한 내가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이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로 사도되게 한 것처럼 너를 능하게 하사 너로 하여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사 직분을 맡기셨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편지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분이 바울 사도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들을 행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나를 능하게 하사라고 하는 이 표현, 능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엔디나모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갖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내 속에 힘을 불어넣어 주셨다. 나는 원래 연약한 사람인데 내 안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내 속에 강함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능한 사람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힘을 주셨고 연약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던 내가 강하게 돼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됐다. 바울의 이 고백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늘 이 고백을 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어떤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이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고백한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12절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원래 자기 자신을 고백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원래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사람이 아니었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충성되게 그리스도를 섬긴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충성됨을 보시고 나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맡겨주셨다. 바울은 자신이 생각할 때 자신이 주님께 충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파괴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변화되었고 그로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한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하사 사도라는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충성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뒤로부터 바울처럼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할 때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시는 것이죠. 직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인데 이 단어는 섬김과 봉사라는 뜻을 갖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또한 봉사하기 위해서 이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급처럼 생각하지 않고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 때 나에게 섬김과 봉사를 위해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고 그래서 나는 내 생명 다하기까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내게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과거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13절을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비방자이고 박해자이고 폭행자라고 고백을 했어요. 비방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독하다 그런 뜻이에요. 또 박해자라는 말은 교회와 성도를 끊임없이 괴롭히다 그런 뜻이고 폭행자라는 것은 무자비하게 해를 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도행전 9장 이전의 바울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또한 교회 성도들을 잡아서 죽는데 찬송표를 던지고 감옥에 가두어 놓고 이런 온갖 교회로 보면 온갖 못된 짓을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쓴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행했던 일이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사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회개하고 주님께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죄인이었던 내가 지금 주님께 충성된 자가 되어 사도의 직분을 맡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초대 시대 초대 교회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이 어거스틴도 젊은 시절에 방탕과 쾌락에 빠져 있었고 또한 이단에 빠져 있었고 이제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교회 안에서 사실은 이제 캐톨릭이나 개신교를 가리지 않고 어거스틴의 신학 사상은 엄청난 신학적 영향력을 끼쳐요. 모든 신학이 어거스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다하지 않을 정도로 어거스틴의 신학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은 오늘까지도 많은 성도들에게 회개의 본이 되는 책이고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던 그것을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바울처럼 어거스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한 다음에 내가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3절 뒷부분에 보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믿지 않을 때에는 알지 못하고 이런 일들을 저질렀는데 그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긍휼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라고 하는 말로서 믿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저질른 모든 죄에 관해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원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주님의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셨고 직분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가 풍성하였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죄인이었던 자신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능하게 하시고 사도라는 직분을 맡게 하셨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셨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4절을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죄된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앞에서 고백한 다음에 그런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게 됐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나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했다. 여기 풍성하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넘치고 또 넘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한 번 임한 것이 아니고 넘치고 넘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 내 모든 죄를 고백했더니 나의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의 풍성한 은혜가 내게 임했고 내가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 조금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풍성한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내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은혜가 나에게 풍성하게 임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크고 우리의 허물보다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15절을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은 기독교의 진리이죠. 핵심이에요. 기독교에서 이 핵심이 빠지면 기독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었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해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됐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됐고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로서 예수님을 섬기게 됐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하면서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16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다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과정에서도 오래 참으심의 본을 보여주셨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기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여기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율법에 열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예수님은 나를 위해 참으셨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사도가 되었다. 따라서 나도 그분이 나를 위해 오래 참으신 것처럼 내가 오래 참음의 본을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오래 참아야 될 게 뭘까요?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한 번, 두 번 전도해서 교회 안 나오면 그래 그냥 지옥에나 가라.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죠. 언제까지? 바울이 돌아서서 사도가 될 때까지 주님이 참으신 것처럼 우리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참고 참으며 기도하고 전도해서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 우리가 참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 고백한 것처럼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이제 도저히 불가능해 이런 생각을 우리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주님이 내가 예수님 믿을 때까지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참음의 본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 가서 디모데에게 부탁을 해요. 너는 신실한 지도자가 돼서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하기를 바란다.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먼저 이 교훈으로 너를 명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을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교훈으로 너를 명한다 이 말은 이 단순히 권면한다가 아니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군인이 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명령 불복종죄에 해당하지요. 여기서 같은 이치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러니 너는 내가 명령한 이 말을 듣고 내게 이 말에 순종하라. 그런데 여기서 이 교훈은 앞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니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이 나를 능하게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이것을 가지고 너를 교훈하노니 너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너도 이 모든 그리스도가 능하게 하시는 그 능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18절을 다시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지도한 예언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이것에 대해 다시 설명을 해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바울이 디모데가 목회자로 세워질 때 안수했습니다. 이제 오늘날도 그렇죠.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안수를 받아야 목사가 되는 거죠. 제가 목사를 받았기 때문에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목사가 됐어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목회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 안수하는 예식이 있었는데 그때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예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특별히 너는 그 예언의 말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고귀하고 훌륭한 시합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단순히 어떤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양심을 지키는 영적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요. 끊임없이 예배를 방해해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성경을 읽지 않게 만들어요. 성경 다 잘 읽고 계시죠? 1년 1도 하고 계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에 찔림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 성경 안 읽었는데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 방해하는 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사실 1년 1독 하는 거 길어봐야 하루 20분이에요. 20분 TV 안 보시면 돼요. 20분 컴퓨터 안 하시면 돼요. 1년 1독 꼭 하세요. 할 수 있으면 1독, 2독, 3독 계속 성경을 읽어야 돼요. 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예배 드리러 가는 걸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죠. 뭐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뭐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억지로 일어날 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영적 싸움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걸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고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작은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지켜나가는 것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실은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사실 처음에 성경책을 펴면 아주 즐겁게 재미있게 감사하게 은혜가 되게 읽어지던가요? 이 성경책을 처음 일독하려고 펴놓으면 좀 몇 줄 읽고 나면 몸이 비비 꼬이고 이걸 덮어야 되나 계속 읽어야 되나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할 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할 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할 때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계속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강조했습니다.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내적 기준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착한 양심이 없으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양심이 무너지면 신앙은 파산한 거예요. 바울은 히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양심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떠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은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을 주시고 나를 능하게 하사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참고 기다리신 것처럼 참고 인내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되 모든 마귀의 괴계와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일하심을 믿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시련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 전도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할 때까지 기도하고 전도해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 코로나가 다시 이제 확대되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우리 성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아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늘 힘을 얻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시편 20편 5절 두 번 부르겠습니다.